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 설교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이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깨어진 세상, 위기를 만난 세상 가운데 신음하는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회복되고 완성될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것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맹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고통과 시련이 오면 절망하고 삶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 위기를 기쁨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결핍을 풍족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는 언제 가능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고 다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능력을 구하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새 창조의 7번째 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혼인잔치처럼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적인 첫 번째 사역을 기록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일도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만남을 통한 사역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유월절이 되면 빠짐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갈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너물월이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영원히 규례로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1년에 3번 모든 유대인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언약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과 연결이 됩니다.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를 하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추수의 열매를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명절 때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해외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목적은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멀리서부터 양이나 소를 직접 끌고 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일, 어떤 사람은 몇 주를 혼자서 여행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끌고 오고 데려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 가운데 양이나 소를 직접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제사를 준비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와서 제물을 구입했습니다. 제물로 쓸 짐승을 사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반드시 흠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자기가 직접 키우던 것이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사가지고 온 것이든지 멀쩡하고 좋은 것을 샀다고 해도, 구입했다고 해도 가지고 오는 도중에 짐승이 지치고 더러워지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사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에게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 외에도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던 화폐는 드라크마였습니다. 이 드라크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에도 세종대왕이나 심사임당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당시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처럼 여겨졌던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돈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에서는 드라크마를 성전세로 바칠 수 있는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 헌금은 반드시 새 돈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해서 일부러 은행에 가서 새 지폐로 바꿔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정성과 존경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같은 마음으로 자신이 평소에 쓰던 드라크마를 거룩한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성전 근처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말씀은 장사를 하는 것이, 짐승을 파는 것이, 돈을 바꿔주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굉장히 온유하신 분, 오래 참으시는 분,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때때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분명하게 분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독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오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말들일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못할 상당히 거친 욕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단어, 개, 뭐라고 시작하는 그 욕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에게는 매우 관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만 봅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적하고 꾸중하기만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더 큰 위선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선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며 욕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자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이라면 자기 주장을 너무 고집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에 그래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야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것은 단순히 재물은 사지 말고 꼭 자기가 키워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돈을 바꾸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 성전에서만큼은 안 된다. 장사를 한다면 성전 밖에서 해야지, 하나님의 집인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벌어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백화점과 대형 마트가 시장이 북적이듯이 예루살렘 성전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각지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제물로 드릴 짐승과 헌금을 할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 뜰을 마치 시장터처럼 만들었습니다. 자, 싸다 싸, 어린 양 한 마리에 10만 원 이러면서 소리를 치고 좁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호객꾼들이 우리 가게가 제일 환율 싸게 해준다고요, 잘 쳐준다고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가 성전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장 골목이 아니라 성전 뜰입니다. 성전 뜰에서도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여기서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예배의 자리가 소음과 장사꾼들의 소리로, 돈 냄새로 가득 찬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배후에는 제사장들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받은 것입니다. 더 좋은 자리는 더 많은 돈을 받고 자리를 팔았습니다. 성전 가까운 쪽이 장사가 잘 되니 상인들은 점점 성전 가까운 쪽으로 들어오다가 드디어 성전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대가로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더 갖다 바치고 좋은 자리를 얻었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조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신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시장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이익과 거래, 욕심의 공간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호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교회가 돈으로 사람들의 구원을 거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연옥에 머물러 있는데 이 면벌부를 사면 그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그 쨍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교회가 사람들을 기만하고 죄의 사함을 돈으로 사고 팔았던 시대, 그 어두운 현실에 마르틴 루터가 분노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목숨 걸고 주장하면서 우리 개신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루터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중세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 헌금 X를 정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헌금이 부족해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말도 공공연히 합니다. 한 2년 전인가 모스크바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피택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안수 집사는 얼마, 장로 권사는 얼마씩 헌금을 하라고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의견이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감사해서 헌금을 하면 내가 하는 거고요. 얼마를 할지 정하면 그건 내가 정하는 거지. 그걸 왜 교회가 하라 마라, 얼마를 해라 마라 라고 정해줍니까? 그걸 왜 다른 사람이, 그걸 왜 목사가 정해줍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직분을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제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려면 500만 원을 헌금해야 신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플 때 500만 원을 내고 신방을 받았는데 딱 5분 기도해주고 가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은 증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병 낫는다 라고 말합니다.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안수받고 기도받으면 자녀가 대학에 붙고 장사가 잘 되고 미래를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복음 대신 점을 쳐주고 은혜 대신 거래를 합니다. 교회가 무슨 성황당처럼 변했습니다. 목사가 무슨 무당이나 도사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상을 엎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 거래, 위선,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채찍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눈물로 드리는 진심 어린 헌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전으로 회복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번 6월절에도 가야지. 바쁘지만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지. 헌금도 해야지.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우는 예배, 버티는 예배, 자리만 지키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의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위에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야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야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바르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기가 밤낮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거룩한 성전이, 기도의 향기가 끊임없이 올라가야 될 그 성전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 장사꾼들의 외침과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한 시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된 나는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합니까?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까? 늘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빛소금 공동체는 바르게 예배하는 공동체입니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입니까? 기도의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입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금의 이 모습을, 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거룩한 분노와 안타까움이 예수님을 불사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3년 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공생의 첫 사역이 성전 청결이었고 공생의 마지막 사역 역시 성전 청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성령의 전이신가요? 우리의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성전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주의 전을 향한 열심, 그 타오르는 예수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하고 기도가 풍성히 응답받는 참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소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두 깃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임하는 곳, 가장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온전히 통치되고 다스려야 될 성전이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본주의로 다스려지는 시장바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이 성전입니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세상의 어느 단체와 다르지 않는 공동체에 불과합니까? 성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